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제가 한 번은 연어의 일생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얼핏 연어의 일생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라고 합니다. 처음 태어날 때 연어는 작은 민물에서 태어났는데 이것이 점점 자라면서 결국에는 더 넓고 큰 바다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넓은 바다에 가야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이동하는 건 누구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바다에서 풍부한 먹이를 먹으면 이제 연어의 몸은 물이 오르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를 누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연어의 몸이 가장 좋을 때 하는 이상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바다를 등지고 자신이 처음 태어났던 그 좁고 보잘것없는 강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태어났던 민물에 도착하면 더 이상한 일을 하는데 플랑크톤이 전혀 없는 민물에 자기의 소중한 알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상태로 알들이 깨어나서 새끼가 태어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가만히 바다에 있었으면 새끼가 태어났을 때 먹을 플랑크톤이 넘쳐나는데 왜 죽을 만큼 애를 써서 바다보다 훨씬 못한 곳에 오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새끼들이 먹을 것도 없는 곳에다가 알을 낳냐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황당한 건 연어가 그렇게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직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연어가 죽어요. 그런데 왜 연어가 죽는지는 아직 학자들도 모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오느라 힘을 너무 써서 죽는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빠진 것도 아니고 외견상 죽을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데 알을 낳은 연어는 그 즉시 자신이 낳은 알 옆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연어의 행동을 본 사람들은 이 선택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바다가 새끼를 기르기 더 좋은 환경 같은데 왜 갑자기 더 안 좋은 환경으로 가서는 자기까지 죽냐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다 같이 죽으러 가는 미련한 짓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원래 연어가 알을 낳는 이 민물은 플랑크톤이 거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연어가 알을 낳는 직후부터 그 강에는 플랑크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겠습니까? 바로 그게 연어가 알을 낳고 죽어야 되는 이유예요. 왜요? 연어가 죽으면 그 강의 미생물들이 죽은 연어의 시신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그 강에는 플랑크톤이 폭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바다는 플랑크톤이 풍부해도 그만큼 천적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어린 연어들이 태어나면 떼죽음 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연어가 자기의 죽음으로 새끼들의 먹을 것을 준비한 민물에는 어린 연어들을 죽일 천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에서 부화한 연어의 새끼들은 먹을 것이 풍부한 데다가 천적까지 없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거의 다 살아서 바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땐 연어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길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선택이 가장 확실한 생명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좋은 것이 가득한 하늘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곳에 계시던 분이 어느 날 그것보다 훨씬 못한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사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끝내 몰랐던 게 뭐냐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좋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는지, 훨씬 못한 곳으로 왜 왔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기껏 힘들게 이 땅에 와서 힘들게 산 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오셨으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분이 살았던 일생 동안 겨우 12명의 제자를 남겼는데 이 12명 중에도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세리가 있질 않나. 어부도 있고 혈기 충만한 사람도 있고 자기 할 말을 엄마가 대신해주는 마마보이도 있고 별 대단하지도 않은 제자 12명만 남겼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위로 올라가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죠. 야, 이럴 거 뭐하러 이 땅에 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뜻 보고 있으면 그냥 자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도저히 해석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느 날 예수님을 버리고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죽였던 권세자들도 몰랐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날 살리기 위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었다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엄청난 사랑이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내 구원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죽음의 길이 수백억 사람이 사는 길인 걸 아무도 몰랐고 권세자들도 내가 가진 채찍으로 예수를 때릴 때마다 누군가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내가 가진 못을 예수의 몸에 박을 때마다 누군가 죄에서 벗어나고 내가 가진 창으로 예수를 찌를 때마다 누군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신 1세기만 해도 이렇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죽음의 길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살리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어의 길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건데요. 원래 시편이라는 것은 찬송가의 가사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때에 예배를 드리면 성가대가 이 시에 음을 넣어서 부르곤 했는데요. 오늘 말씀이 언제 불려지는 노래냐 하면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즉위식 날 새로운 왕에게 불러준 노래가 오늘 말씀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이 노래를 부르게 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을 꺼내서 오늘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다음에 너무 당황했던 거예요. 왜입니까? 나일강이 있는 그 좋은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거기가 애굽 땅보다 훨씬 안 좋은 거예요. 이 땅의 가뭄을 해결해 줄 강도 없었고 토양의 질도 훨씬 안 좋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가나안 땅을 주변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보다 작거나 못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이 땅을 보고 와서 딱 2명 빼고 모두가 그 땅을 악평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들은 원래 본대로 말한 겁니다. 그 땅이 그만큼 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인도했는데 더 안 좋은 환경으로 이들을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왕들이 세워지면 그 왕들 마음에 두려움이 많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땅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면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데 내가 이런 나라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 걸. 이런 곳에 와서 우리가 다 죽는 게 아닌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나라들도 이 나라를 우습게 여기면서 저 나라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고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들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군왕들의 생각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박장대소하신다는 명확한 표현은 여기가 유일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이 군왕들의 생각이 그렇게 웃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왕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이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대적하면 그들이 멸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상이 기름을 붓지 않은 악인일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겸손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이 분노를 경험하면 그 분노가 두려워서 죽어가고 그 분노가 내 안에 화병을 일으켜서 죽는 거예요. 악인은 그 분노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또 악인이 나의 대적자를 만나면 악인은 용서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복수하고 또 복수하다가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고 거룩한 사람이 분노를 경험하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분노를 경험하면 그는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에게 원수가 나타나면 그는 원수를 통해 기도를 회복하고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내용을 보면요. 뜨거운 기도의 시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시가 누구 때문에 쓰여졌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대적자인 사울이 나타나니까 그 고통이 다윗을 시인으로 만들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받는 고난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군왕들이 모르는 게 뭐냐? 한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들이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나의 핍박과 대적이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의 핍박은 택자를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살리는 방법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군왕들의 생각과 행동을 보실 때마다 웃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목회자가 될 때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요. 그런 고민이 1도 없었습니다. 왜냐? 저도 기회주의자 같은 면이 있어서 제가 가진 조건이 목회자가 되기에 아주 유리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아버지가 목회자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곁에서 보고 배운 게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또 형제들이 다 신학을 해요. 이러면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를 좋게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의 인격은 몰라도 저를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사역을 하는 동안 고난 없이 거절당하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누렸던 그 편안함과 인정이 저를 사역자로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겉으로야 연기를 잘했죠. 그러나 이 사역을 하면서도 내 속사람까지 뒤집어지는 이 회심의 경험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역하던 한 교회에 분열이 생기면서 난생 처음으로 늘 사랑해 주시던 성도님들이 저를 사납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분이 제 멱살을 잡고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놈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에게서 뭘 느꼈냐면 내가 진짜로 목회자를 믿고 따랐는데 그 목회자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해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역하면서 난생 처음 만난 대적자에게 멱살을 잡혔는데 바로 그 경험, 그분을 통해서 성도를 배신한 목사가 나요. 성도님들을 실망시킨 목사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뭔가 바뀌지 않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대적자 덕분에. 그리고 그분 덕분에 제가 속사람까지 바뀌는 이 회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군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우리 택자들을 대적하고 분노해서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분이요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분노와 대적함으로 다가오는 군왕들을 믿음으로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방 나라 같았던 내 가정을 나의 유업으로 받게 되고 나를 비방하던 모든 말들이 깨어지고 질그릇처럼 부서지면서 나 또한 정금처럼 정결하게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